19절까지인데 제가 더 읽었어요. 갑자기 마음이 무거우세요. 예배니까. 오늘 이제 말씀 주제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과연 어떤 건가. 물론 제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한 게 한 3-4번 정도 돼요. 근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가. 오늘 아침에 샤워를 하면서 제가 오래간만에 일산에 있는 어떤 교회 목사님 그게 저한테 뜨길래 한번 읽어봤어요. 한번 들어봤어요. 들어봤는데 그분 뭐 설교가 항상 그 주제니까 과연 구원이 어디에 있느냐, 구원받은 자의 삶은 어떠냐, 교회에 온다고 다 구원 받은 거냐, 뭐 이런 내용의 말씀이었어요. 또 한번 뭐 오래간만에 들으니까 또 새삼스럽고 또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과 같은 내용의 말씀이기 때문에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 로마서 14장은 맥이 하나예요. 계속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만은 믿음이 강한 자, 그러니까 자신의 믿음의 결과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과시하면서 믿음이 연약한 형제를 넘어뜨릴 수 있는,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 소위 말하는 믿음이 강한 자들에 대한 권면의 말씀이 로마서 14장입니다. 13절 보면요, 이제 그 계속 권면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자들에 대한 경고, 권면, 메시지가 나와요.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그러니까 형제 앞에 구원의 길에 장애물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15절 후반부에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20절에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의 강함으로 오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자유를 통해 자신은 마음껏 자유를 누리고 있지만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넘어지도록 하지 말라. 그것이 하나님의 사업이다라는 거예요. 사업이다. 하나님의 사업은 구원 계획이 있습니다. 21절 고기를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워. 그러니까 먹던 마시던 문제가 아니라 형제를 거리끼게 하는 것, 아프게 하는 것 않다. 그건 옳지 않다. 22절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그리고 1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사실은 이거 제일 중요한 얘기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분열이 아닙니다. 불협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불의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오직 화평이에요. 오직 화평. 그 화평이 뭡니까? 평강이에요, 평강. 교회는 이제 나중에 후반부에 보면 어떻게 평강이 되는지는 여러분에게 전하겠습니다만은, 교회는 평강과 서로 덕을 세우는, 그러니까 서로 분열이 아니라 서로 화평을 이루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죠. 자, 형제를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바울은 또 설명합니다. 비판하지 말라, 힘들게 하지 말라, 넘어뜨리게 하지 말라, 장애물을 두지 말라 이야기한 바울이 왜 그래야 하는지,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3절 후반부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도 구원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비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주인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예요. 주인이 가만히 있는데 너희가 왜 비판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자, 10절 후반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결국에 가서는 누가 비판을 하든 누가 비판을 받든 결국에 가서는 그 비판으로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6절 후반부입니다.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그러니까 음식을 먹고 마시고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이 늘 하나님을 위하여 있기 때문에 그것은 너희가 비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판받을 수 있는, 비판받아야 하는 그 문제점이 사실은 문제가 아니라 그가 문제를 일으키는 내용의 본질을 보면 하나님을 위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와 같지 않다고 해서 틀리다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와 같지 않다고 해서 틀리다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바울은요 14장에서 믿음이 강한 자가 자신의 자유를 자랑하지 말고 연약한 자의 구원의 길에 거치는 도를 놓지 말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또다시 설명한다. 16절에 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19절.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자,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선한 것이라는 건 뭐예요? 여기서 선한 것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위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 한 일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하라. 하나님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하라. 쉽게 얘기하면.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그의 본질이에요. 서로 평화하고 평강하고 서로 덕을 세우는 일. 자, 그런데요. 이 16절과 17절 사이에 몇 절이 있어요? 17절, 18절이 있겠죠. 자, 보세요. 다 같이요. 올려주세요.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18절이요.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자, 이거 보면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자, 그런데 의와 평강과 희락,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이로써가 뭐예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에게도 선을 비방하지 아니하고, 비방받게 하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섬기는 자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에게도 칭찬받는데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기뻐하신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뭘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나라 하면, 우리 민족은 특히 이 부동산에 관심이 많죠. 인생의 목표가 집 사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어느 경제학자가, 우리나라 경제학자가 그 얘기를 해요. 융자를 받아서 집을 사는 것이 굉장히 불합리해요. 근데 왜 집을 사냐 하면 집값이 오르기 때문에 집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제가 잘못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내가 갖고 있는 집값이 오르면 다른 집값은 안 오르나요? 이게 예를 들어서 내가 부를 축적하려면 내 집만 갑자기 올라가지고 내 집을 팔아서 다른 집을 사고 남는 돈으로 내가 부를 축적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팔아야. 그리고 어떤 경제학자가, 아까 얘기했던 경제학자가 그래요. 오히려 그 많은 돈으로 집을 취하는 것보다 그 많은 돈을 다른 방향에 활용하고 오히려 월세 사는 것이 훨씬 부를 축적하는 데 유익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굉장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이제 부동산, 이제 서서히 이제 우리도 부동산 경기가 꺼져가요. 거품이 꺼져. 일본은 말도 못합니다. 일본은 말도 못해요. 제 아는 선배가 일본에서 제 알기로 한 5천억에서 6천억 부동산 부자예요. 엄청나게 월세 수익이 엄청나요. 아파트 월세 수익. 그것도 일본에서 제일 부자 동네 아자부라는 한국 대사관 옆에 있는 건물인데, 근데 그것이
이 경기가 꺼지면서 2000년 들어오면서 경기가 부동산 경기가 꺼지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10분의 1도 안 돼요. 지금 가격이 10분의 1도 안 돼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부동산 가치가 하락했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직까지 그 부동산에 대한 미래를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어떤 영토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영토가 아닙니다. 영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이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곳, 이것이. 여러분, 가장 먼저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그렇죠. 나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는 이미 나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내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있다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뭐냐면 성령님이 의와 평강과 희락을 가져오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는 만물을 아우르는 섭리라기보다는 구원하시는 통치. 이거 어려운 얘기 같지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통치는요, 하나님 통치는 어디에나 다 있습니다. 우주 만물의 이치도 하나님 통치 속에 있죠. 올해는 제가 못 봤는데 아스팔트를 뚫고 오는 그 새봄의 새싹의 그 힘을, 에너지를 제가 올해는 볼 여가가 없어서 그랬는지 보질 못했는데 그거 있죠? 때가 되면 피고 때가 되면 지는 모든 이치, 이거 다 하나님 섭리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하나님 통치 아래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런 통치도 말할 수 있지만 그런 통치라기보다는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는 통치.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이웃 중에 우리가 아무리 복음으로 전도해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통치 속에 있나요? 아니죠. 구원 계획 속에 통치 밖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연유인지는 기억날 수 있고 기억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떤 연유이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그 통치 속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보면 내가 믿은 게 아니라 믿어졌죠. 이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마가복음 6장에서도 말씀하셨듯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 그리고 그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되는 곳,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과 구속의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 나라는요, 현재는 부분적이지만 장차 다가올 때는 완성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현재는 부분적으로 이루어졌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때는 사단의 세력이, 마귀의 세력이 우리를 유혹할 수 있겠습니까? 심판이 이루어진 후에는 전혀 있을 수 없죠.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지만 지금도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말씀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니. 자, 근데 여기서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건 언제 이루어져요? 앞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앞으로. 그런데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보면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미 옮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현재.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는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면 장차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는 완전히 이루어진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나라와 동일하다. 에베소서 5장 5절 말씀 봅니다.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나라나 하나님의 나라나 같은 것이다. 신의 나라는 오직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것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겁니다. 자, 17절 말씀에 의하면 신앙인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다스린다는 증거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신앙인의 삶 속에서. 그러니까 신앙인의 삶 속에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 임하였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다. 이것은 어떤 증거가 나오냐? 의와 평강과 희락을 얘기하는 그것이 증거될 수 있는 삶을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은 뭔가? 자, 의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의라고 하는 것, 우리가 로마서에서 계속 의롭다 들었을 때는 어떤 의예요? 이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인정한 선포의 의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전가하신 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가되어주고 인정해준 의, 이거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의의 의미는 하나님이 전가해 주신 의를 기반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성령의 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롭다 선포되고 난 후에 그가 의롭다 인정을 받았지만 그때부터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 하나님의 의가 전가되면서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의해 그 안에서 의가 매일같이 일어난다는 거죠. 평강은 뭐냐? 여러분, 평강 뭐예요? 평강? 샬롬이란 말이에요. 샬롬. 샬롬은 항상 제가 뭐라 그랬어요? 무엇이 샬롬이라고요? 평강. 평강은 뭐예요? 어떨 때 제일 평강하다고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온전한 관계를 누릴 때 평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샬롬이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너는 여전히 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느냐? 하나님으로부터의 평화가 너에게 넘치도록 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느냐? 이것이 샬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평강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내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이 평강이 사실은 각각 신앙인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신앙인들 사이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평강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의와 평강은 신앙인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신 결과 오직 믿음을 기반으로 전가받은 완전한 의, 하나님과 누리는 평강, 이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한 성도 간의 교제, 이것이 의와 평강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의가 있어야 되고 평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진짜 백이 그리스도인들은요 얼굴에서 평화로운 느낌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사람의 얼굴만 봐도 평화가 느껴져요. 자, 그리고 희락은 뭐냐? 기쁨은 뭐냐? 믿음을 통해 받은 의가 있고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고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은 항상 기뻐하죠. 그래서 너 진짜 은혜 받았구나. 어떤 상황에서도 웃죠. 기뻐하죠. 넌 정말 은혜 받았구나. 너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구나. 왜요? 하나님만 생각하면 기쁨이 넘쳐나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에 로마서 5장 1절부터 2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기서 즐거움이란 기쁨이죠. 신앙인의 삶을 통해 실제로 드러나는 의, 그리고 신앙인의 서로의 관계 속에서 실제로 드러나는 평강.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일어나는 의와 평강입니다. 여러분, 의와 평강이 있는데 불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삶의 불만이? 의와 평강이 있는데 삶에 두려움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있을 수는 있어요. 일시적으로 있을 수는 있어요. 전혀 없다고 말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공중권세 잡은 사악한 것들이 아직도 우리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지속되지는 않아요. 자, 이 의와 평강, 이것은요 바로 성령 안에서 일어나는 의와 평강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신앙인의 삶 속에서 성령이 지금도 일하시는 사역의 결과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 말씀 17절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성령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 있다는 건 뭐예요? 성령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때문에 누린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일하신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 있는, 그러니까 성령님만 가지고 계신 거죠. 성령님만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이 의와 평강은. 그러니까 성령이 주시지 않으면 내가 가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거죠. 성령은 신앙인의 삶 속에서 더욱 의롭고 평안하며 기쁘게 살 수 있도록 신앙인을 다스립니다. 통치하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시작하면서 맺기 시작한 성령의 열매인 것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믿음을 기반으로 시작합니다. 신앙인 안에서 성령의 사역을 통해 만들어지는 의와 평강과 기쁨.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는 동일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과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할렐루야. 내용이 어려워요? 아니죠. 집중해서 들으면 여러분 우리가 다 아멘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성령을 힘입어 하는 거예요. 성령을. 그러니까 성령의 사역이 시작됐다는 거죠. 성령의 사역이 시작됐다. 그래서 성령의 사역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나에게 의와 평강과 기쁨이 넘쳐나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는 것이다. 그 증거가 뭐예요? 예수님이 귀신을 결박시킨 거죠. 성령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계세요? 할렐루야. 받을 때도 있고 안 받을 때도 있죠. 받을 때도 있고 안 받을 때도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신앙인들의 이기심과 교만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그 모든 악을 정복하셔서 그리스도를 닮는,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은 의로움으로 바꾸어 주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의와 평강과 희락을 우리 안에서 창조하시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없던 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그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의와 평강과 기쁨을 창조하시지 않으면 우리에겐 아예 없어요. 우리에게 없는 게 또 뭐가 있어요? 의가 없고 평강, 진정한 평강도 없고 기쁨도 없고 또 뭐가 없어요? 사랑도 없어요. 우리에게. 긍휼도 우리에게는 없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그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셔요? 왜 요구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것들을 왜 요구하실까요? 긍휼히 여기라.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그 긍휼로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아요. 그렇다면 왜 그렇게 요구하실까요? 사랑하라. 아니, 우리에게 없는 사랑을 하나님 왜 요구하실까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의롭고 평화롭고 기쁘다. 이 모든 것은 뭐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창조하기 시작하셨다는 증거가 되죠. 할렐루야. 18절 말씀 봅니다. 다 같이요. 18절.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성령의 통치를 통해 서로의 관계 속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을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신앙인의 삶을 살았다면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내가 가는 곳마다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의가 나의 삶을 통해 전가될 수 있고 나의 삶을 통해 드러날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며 가지고 있는 이 평강이 내가 가는 곳마다 다 화합이 이루어지고 내가 가는 곳마다 다 평화로워지고 내가 가는 곳마다 다들 안정감을 찾고 내가 가는 곳마다 다 인정하는 거야. 내가 가는 곳마다 분열이 일어나고 내가 가는 곳마다 문제점이 일어나고 내가 가는 곳마다 오히려 감춰져 있던 문제들이 밖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우리 삶을 통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내가 가는 곳마다 기쁨이 흘러넘치기 이전에 이미 두려워하고 내가 가는 곳마다 서로 걱정하고 내가 가는 곳마다 근심하고 내가 가는 곳마다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아요.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다른 걸로 칭찬받는 게 아니에요. 뭐 헌금 많이 한다고 칭찬받는 거예요. 식사 봉사 잘한다고 칭찬받는 게 아니에요. 예? 뭘로 칭찬받아요? 의와 평강과 기쁨으로 성령의 사역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17절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모든 누구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성령 안에서 의가 임한다면 이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섬기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아침에 제가 샤워할 때 일산에 있던 교회 목사님이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말씀과 유사한 말씀을 해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착각하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교회 나온다는 것, 헌금하고 주의를 끝까지 성수한다는 것, 헌신하고 봉사한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을 섬긴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의 삶은 단순하게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어떻게 섬기는지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심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17절에 보면 그 방식은 어떤 방식이에요?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섬긴다면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방식은 있을 수 없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의와 평강과 기쁨으로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면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 말씀 볼까요? 시작.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하면서 욕되게 하는 방식은 어떤 방식이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핵심 하나만 오늘 함께 나누죠.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한다는 사고방식으로 섬기는 것. 이건 제가 굉장히 뭉뚱그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순화시켜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신다. 그리스도가 나를 필요로 하신다. 교회가 나를 필요로 한다. 내가 없으면 교회가 안 된다. 내가 없으면 정의로운 사람이 없다. 나만 의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것을 저울질하고 잣대질하고 말할 수 있다. 생명과 호흡과 대속과 다른 모든 것을 위해 내가 그리스도께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가 매달린다고 생각, 내게 매달린다고 생각.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신앙을 살면서 너나 할 거 없이 그런 오류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아주 엄격하게 얘기하면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건 성령 안에서 내가 꼼짝 못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이 내게 너무나 크게 역사하셔서, 성령이 내게 너무나 크게 통치하셔서, 성령이 나를 너무나 강력하게 다스리셔서 내가 성령 안에서 꼼짝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 그래서 그분이 말씀만 하면 온전한 순종을 이루어낼 수밖에 없게 나를 장악하시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이 소리 지르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요, 성령 충만이 미친 듯이 춤추며 찬양하는 것이 아니요, 성령 충만이 나의 헌신과 봉사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요, 성령 충만은 성령이 나를 완전한 인격체로 다스리시는, 그리고 통치하시는. 내가 없으면 하나님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용기는 가상하지만 말이 잘못된 모 목사 있잖아요. 강화문가. 하나님 뭐 까불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 그거는요, 아무리 농담처럼 얘기하고 선동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죠. 그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진리를 모르고 하는 소리죠. 하나님은 나를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나 같은 존재가 없다 하더라도 이미 80억 명의 존재가 또 있어요. 하나님에게. 아니, 80억 명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거 다 없애시고 돌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18절 말씀 봅니다.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17절에 나오는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다시 말하면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입니다.
자신이 추구하는 모든 것에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섬기고 계시다고 하는 깊고 넓은 행복감, 그리고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구하고 인정하는 사람. 그래서 성령의 역사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드러내는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자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봅니다. 시작.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섬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섬기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영광을 받으시는 것. 자신의 섬김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것.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히브리서 13장 21절 말씀 읽으며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